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룰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이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다만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말했듯이 사후세계 역시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인지와 이해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직접 우주에서 확인하지 않아도 아는 것처럼 죽음 너머의 세계도 다양한 연구와 증언을 통해 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사후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후세계를 논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후세계를 믿음의 영역으로 보는 시각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심리학의 거장 칼 구스타프 융은 한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믿음과 알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은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신념이지만 알문 경험과 관찰을 통해 얻어진 인식입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증거와 관찰, 그리고 과학적 검증을 통해 이것이 사실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후세계에 대해서도 단순히 종교적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축적된 연구와 사례들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나오는 반론이 있습니다.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알 수 있느냐? 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언뜻 매우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아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됩니다.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독립만세 운동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역사적 의미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록과 증언, 연구를 통해서 말입니다.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올라본 사람은 극소수이지만 그곳의 존재와 높이, 그리고 그곳에서의 경험에 대해 우리는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때로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군인보다 작전 본부에서 전체 상황을 보는 참모가 전투의 전체적 흐름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후세계 연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증언, 최면퇴행을 통한 전생 기억 회복 사례, 죽음학 연구자들이 수십 년간 축적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는 완전한 증거가 아닐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일정한 패턴과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서로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보고하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들은 서로 소통하지 않았는데도 놀랍도록 유사한 사후세계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일관성이 있습니다. 또한 현대과학이 발달하면서 의식과 뇌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발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뇌사 상태에서도 의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 뇌 활동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의 임사체험 사례들은 의식이 단순히 뇌의 산물만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결국 사후세계를 알아가는 과정은 믿거나 안 믿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자료와 사례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고고학자가 고대 문명을 연구할 때 직접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어도 유물과 기록을 통해 당시의 삶을 재구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을 통해 사후세계는 더 이상 막연한 신념의 영역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연구 분야가 됩니다. 사후세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서로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는데도 놀랍도록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17년간 죽음학 강의를 진행하면서 700회가 넘는 강의를 통해 확인한 것은 4가지 주요한 접근축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임사체험자들의 증언 분석입니다.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되살아난 사람들이 보고하는 일관된 경험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최면퇴행을 통한 전생 기억 탐구입니다. 깊은 최면 상태에서 나타나는 죽음 과정과 사후 경험에 대한 기억들을 분석하는 접근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와 철학에서 전해 내려오는 사후세계 관련 지혜들을 비교 연구하는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양한 전통에서 말해온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공통점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현대의식 연구와 양자물리학적 접근입니다. 의식의 본질과 물질과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방향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네 가지 완전히 다른 방법론이 모두 비슷한 그림을 그려낸다는 점입니다. 마치 서로 다른 각도에서 같은 산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각자의 시각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산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치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체계적이고 일관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축적된 연구 결과들이 그려내는 사후세계의 모습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천국과 지옥은 매우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천국은 구름 위에 있는 황금빛 궁전이고 지옥은 땅 밑 깊은 곳에 있는 유황불이 타오르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는 사후세계는 이런 물리적 장소라기보다는 의식의 상태에 더 가깝습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인간의 삶 자체가 선과 악으로 칼처럼 나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거칠게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 위험에 빠진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생 선량하게 살아온 사람도 순간의 욕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어두운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사후세계가 단순히 선악을 판단하여 천국이나 지옥으로 보내는 재판소라면 이런 복잡한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의 행동을 저울에 올려서 선한 것이 더 무거우면 천국, 악한 것이 더 무거우면 지옥으로 보낸다는 것은 너무나 기계적이고 단순합니다. 실제로는 사후세계가 스펙트럼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무지개가 빨강과 보라 사이에 수많은 색깔의 단계를 가지고 있듯이 사후세계도 다양한 층위와 단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영혼은 자신의 의식 수준과 영적 발달 정도에 맞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끌려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심판자가 판결을 내려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결국 천국과 지옥은 어떤 특정한 장소라기보다는 그 영혼이 도달한 의식의 상태 자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사후세계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의식의 상태라면 과연 어떤 원리에 의해 영혼들이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도덕적 중력입니다. 물리학에서 중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고 달이 바닷물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서도 비슷한 성향과 의식 수준을 가진 영혼들끼리 자연스럽게 끌려가는 힘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사랑과 배려, 친절 속에서 살아온 영혼은 그와 비슷한 진동을 가진 영혼들과 함께하는 곳으로 이끌려갑니다. 반대로 증오와 사기, 질투 속에서 살았던 영혼은 같은 성향의 영혼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은 외부의 심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현상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 주변에는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이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사람 주변에는 그와 유사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같은 주파수를 가진 라디오가 같은 방송을 받는 것처럼 비슷한 의식 수준과 성향을 가진 영혼들끼리 자연스럽게 공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천국과 지옥이 별개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 넘치는 영혼들끼리 함께 있는 상태 자체가 천국이 되고 증오와 분노로 가득한 영혼들끼리 모여있는 상태 자체가 지옥이 됩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이해하면 또 다른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지구에서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지구라는 공간의 독특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후세계에서는 비슷한 의식 수준의 영혼들끼리 모여 있지만 지구에서는 완전히 다른 진동수와 의식 수준을 가진 영혼들이 한데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영혼은 아직 원시적인 단계에 있고 어떤 영혼은 상당히 진화된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영혼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부딪히며 살아가는 곳이 바로 지구입니다.
더욱이 육체라는 물질적 껍질 때문에 서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겉모습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내면의 의식 수준은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해와 갈등,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같은 방에 갇혀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단순히 불행한 우연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지구라는 학교의 가장 중요한 교육 과정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는 성장이 느립니다. 반면 도전과 시련이 있는 환경에서는 급속한 발전이 일어납니다.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인내심을 기르고 이해심을 넓히고 용서하는 법을 배웁니다. 고통을 통해 공감 능력이 깊어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의지력이 강해집니다. 갈등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익히고 상처받은 상황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결국 지구에서의 힘든 삶은 영혼의 성장을 위한 최적의 조건인 셈입니다. 마치 근육이 저항을 받아야 발달하는 것처럼 영혼도 적절한 도전과 시련을 통해 진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많은 연구와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죽음 이후의 세계는 완전히 새롭고 낯선 곳이 아니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익숙하게 살아온 의식의 연장선상에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잘 보여주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작품에서는 화가였던 주인공이 사후 세계에서 마치 물감으로 그려낸 듯한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의 아내 역시 화가였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사후 세계는 캔버스 위의 그림처럼 생생하고 아름다운 색채로 가득합니다. 나무들은 풋터치가 느껴지는 모습이고 하늘은 팔레트에서 갓 짜낸 물감처럼 선명합니다. 또 다른 영화인 영혼은 그대 곁에에서는 산불 진화. 비행기 조종사였던 주인공이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산불 현장에서 활동합니다. 그에게 가장 익숙하고 의미 있는 공간이 바로 하늘이었고 산불을 끄는 일이 그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후 세계에서도 그는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을 계속하며 후배 조종사들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사후 세계가 어떤 일률적인 모습을 가진 곳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각 개인의 의식 구조, 관심사, 평생 동안 쌓아온 경험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음악가라면 음악으로 가득한 세계를, 정원사라면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로 둘러싸인 세계를, 학자라면 지식과 탐구로 가득한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후 세계가 단순히 선행에 대한 보상이나 악행에 대한 처벌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어떤 의식으로 살아왔는지가 그대로 현실화되는 공간인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죽음이 평화롭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죽음의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일본의 영매들과 심령 상담사들에게 특이한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바다 밑에 있는데 내가 죽은 건가요? 라는 내용의 영적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쓰나미에 휩쓸려 숨진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죽음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날 때 나타납니다. 평소 죽음에 대한 준비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순식간에 생명을 잃게 되면 영혼이 자신의 변화된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깊은 잠에서 갑자기 깨어났을 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운 것과 비슷합니다. 화재나 교통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급작스러운 죽음의 경우에도 이런 일시적 혼란 상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혼은 여전히 생전의 마지막 순간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사후 세계에는 고도로 진화된 영적 존재들이 있어서 이런 혼란 상태에 있는 영혼들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마치 병원의 응급실 의료진처럼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은 영혼들을 안내하고 보살피는 일을 합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영혼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적절한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사후 세계의 영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모든 영혼은 각자에게 적합한 곳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민속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산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전설의 고향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이런 이미지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후세계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영혼이 물리적 세계에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혼과 물질 세계가 서로 다른 차원에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라디오 전파가 우리 주변에 가득하지만 적절한 수신기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영적 존재들도 물질 세계와는 다른 주파수 영역에 있습니다. 이들이 물리적 현실에 개입하려면 엄청난 에너지와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며 이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반증하는 가장 강력한 논리가 있습니다. 만약 죽은 영혼들이 자유자재로 물리세계에 개입할 수 있다면 인류 역사의 모습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병사들의 원혼이 적군을 공격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전쟁은 며칠도 지속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살인이나 불의한 죽음이 발생하는 즉시 가해자들에게 보복이 가해져서 범죄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부조리와 불의가 그대로 방치되어 왔고,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 천수를 누리며 살다가 자연사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는 영혼들이 물리적 세계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경험하는 귀신 현상들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살아있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나 환경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 두려움, 스트레스 등이 만들어내는 환각이나 착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실제로 영적 존재의 영향이 있더라도 그것은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나 의식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전통 민담의 원혼 이야기들은 도덕적 교훈을 전하기 위한 상징적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부정의한 행동의 결과를 경고하고 죽은 자에 대한 예의를 강조하기 위한 문화적 장치였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주목해야 할 주제가 자살에 대한 해석입니다. 많은 종교에서 자살을 가장 큰 죄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자살한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 갇힌다고 가르쳐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후세계 연구 결과들은 이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살 이후에 영혼이 겪는 고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형벌이 아니라 자살자 본인의 의식이 만들어내는 환경입니다. 자살을 선택할 정도로 절망과 고통에 빠져있던 마음 상태가 사후세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그 자체가 지옥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특히 자살자들은 대부분 깊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괴로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통스러운 상태를 지속시킵니다. 이는 마치 우울증 환자가 같은 생각을 반복하며 고통받는 것과 비슷한 패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상태가 영원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후세계에는 자살자들을 전문적으로 돕는 고도로 진화된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한한 연민과 이해심을 가지고 자살자의 영혼을 보살핍니다. 마치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듯이 이들은 자살자의 의식을 점진적으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너무 깊은 절망이나 자책감에 빠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도움이 주어져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마음이 열리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그때부터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결국 자살자의 영혼도 다른 모든 영혼과 마찬가지로 성장과 회복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자살이라는 선택 자체는 분명 어려운 결과를 낳지만 그것이 영원한 저주는 아닌 것입니다. 사후세계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분야 중 하나가 최면퇴행을 통한 전생 탐구입니다. 특히 마이클 뉴턴 박사가 수십 년간 축적한 연구 결과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뉴턴 박사의 사례 중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내담자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적인 목 부위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여러 병원을 다녀도 명확한 진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면퇴행 과정에서 전생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과거 생에서 극심한 절망에 빠져 목을 메어 자살했던 기억을 회복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기억을 받아들이고 그때의 감정을 충분히 해소한 후 수년간 그를 괴롭히던 목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진실입니다. 만약 자살한 영혼이 정말로 영원한 지옥에 갇혀서 구원받을 수 없다면 그 영혼이 다시 환생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자살을 경험한 영혼도 충분한 회복 과정을 거쳐 다시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전생의 트라우마가 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영혼이 단순히 과거의 상처에 영원히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장하고 회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나 실수가 있었어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런 최면퇴행 연구들이 보여주는 또 다른 공통점은 사후 세계에서의 학습과 성찰 과정입니다. 많은 내담자들이 전생과 현생 사이의 중간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배워야 할 교훈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의 전환점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자살과 관련된 사례들에서는 공통적인 패턴이 나타납니다. 자살한 영혼들은 사후 세계에서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 깊은 후회와 학습의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결국 성장하고 회복하여 다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사후 세계에 대한 핵심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째, 사후 세계는 어떤 하나의 정해진 장소가 아닙니다. 구름 위의 천국이나 땅 아래 지옥 같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각 개인의 의식 상태가 현실화되는 영역입니다. 그것은 의식의 연속이며 평생 동안 살아온 삶의 방식과 마음가짐이 그대로 펼쳐지는 상태입니다. 둘째, 천국과 지옥은 외부의 판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식 수준과 영적 발달 정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환경입니다. 사랑과 배려로 가득한 마음은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내고 증오와 분노로 얼룩진 마음은 고통스러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셋째, 아무리 큰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한 저주나 형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성찰과 회복의 과정을 통해 모든 영혼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 어떻게 될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후 세계는 현재 삶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르고 있는 마음가짐과 의식이 그대로 미래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매 순간 사랑과 이해, 용서와 배려의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후 세계 준비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